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네, 갈라디아서 3장 15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타락 뒤에 역사했던 원수 사단을 향해 하나님께서 친히 여자의 후손을 일으켜 원수의 머리를 밟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적인 계획들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 대속하게 하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원수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린 그 이후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인에게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또한 그 완전한 계획을 넉넉히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그분의 능력에 풍성하신 가운데 다 마치시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되기 이전에 이미 보셨고 우리의 날수가 하루가 되기 전에 이미 다 아셔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우리 인생도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후에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믿음의 동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주 목적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정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따라 일을 행하실 때 가장 먼저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 나이, 배경, 학식, 세상적인 배경 너무나 다양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배경을 휘기라 할 수 없어요. 다양한 배경,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배경의 인물들을 하나님은 다 택하셔서 한 가지 조건,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고 그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의 단계,
방법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에 따라 사람을 택하신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의 순종과 따라옴을 통해서 당신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는 경륜이고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오늘의 배경과 연결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다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택하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모든 계획들을 나누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는 계획과 약속을 믿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것인데, 이 큰 민족은 사단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 그를 낳을 여자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는 이 여자의 후손을 낳을 여자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 여자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어떤 배경에 의해서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게 될 메시아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사단은요, 지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난리를 친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스스로 무너지게끔 미혹한 사례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여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계획하신 당신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창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인간 가운데 가장 창대한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믿음의 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것은 3절 말씀을 기인합니다. 함께 한 번만 좀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아브라함의 씨,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약속하신 자손,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은 애굽으로 인도함을 받아 430년간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이제 큰 민족이 되자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시고 그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이 계획에 동의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때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된 이 율법을 주신 이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맺고요,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율법과 계명인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분명히 맺은 명확한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더하여 줬는가? 그것도 430년이 지난 다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은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전달했고 그 율법의 효력은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약속하신 자신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얘기한 아브라함의 씨앗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오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즉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실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죄의 삭신 사망의 값으로 내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는가? 1차 전도 때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다 인도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후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데, 특별히 이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율법의 의무를 여전히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행하신 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준다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큰 민족 여자, 그리고 이 여자인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만이 약속의 후손, 아브라함의 거룩한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십자가 위에 다 치루어 주셨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을 통하여 증명하신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하신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그러므로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와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430년 이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 그러면 질문은, 그렇다면 430년 이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주셨는가?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이게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본문 21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반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은 전혀 반대되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 또 우리의 죄가 더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가두거나 강압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제 표현을 좀 용서해 주세요, 다루기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없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도대체 율법과 우리 죄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21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인데, 첫 번째,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근데 사실은 아닌데, 율법은 방금 우리 죄가 드러나게 함으로 우리의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율법은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게 된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대하면 이제 죽은 게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여러분 전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 그거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줄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의 삭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자신이 율법의 진리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는 병들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없는 채 결국은 사망이 도적과 같이 임할 때 그 앞에서 아무 할 수 있는 것도 없이 그냥 한순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진리가 여기 이 반전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갔더니 내가 살았는지 알았는데 죽었어. 잘 따라오세요. 이게 헷갈려요 조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더니 멀쩡히 살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죽게 됐어요. 근데 죽게 되는 것이 발견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게 됩니다. 이게 뭔 만장난도 아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면 죄인이구나, 나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근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게 그 뜻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 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죄인이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의 삭수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고 괜찮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괜찮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게 놀라운 진리의 역설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다면
이 율법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 이 기준으로 자신을 비추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당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 말씀에 따르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율법이 정한 대로 동물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여 그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임시방편이에요. 자신이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이 동물의 희생 제물은 그림자로서 신약의 말씀에 따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의 삭을 대신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왜? 그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 사람,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비로소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진리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갈수록 우리는요, 자신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는 뼛속까지 죄인인 것을, 연약한 자임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이걸 철저히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람은요, 탄식을 하게 돼요. 안 된다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온전하게 될 수 없는, 나는 정말 주님 소망이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자들은 비로소 뭘 찾냐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찾는 그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믿음 생활을 좀 오래 하고 잘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이제 괜찮은 사람을 잘 들으셔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이제 좀 괜찮아졌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왜? 말씀의 빛 가운데,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 자신의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연약함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절대. 근데 진리의 말씀인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잘 안 보이던 것도 더 깊게 들어가면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는 괜찮은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소망이 없는 나, 도저히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이게 어렵거든요. 사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용서해 주세요, 신앙생활을 빛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왜? 자기의 그 뼛속까지도 소망이 없는 죄의 모든 동기,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마저도 철저히 타락되어 있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여실 없는,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자신의 연약한 몸을 대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근데 놀라운 이 진리의 반전은 뭡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도저히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그 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거예요. 다시 그 보혈로 의롭다 함을 받아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 돼.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럼 앞서 던진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은 폐기해야 하냐?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에요. 반대예요. 왜? 이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의무로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교만하다라고 믿고 있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게 비밀입니다. 율법의 의무를 위해서 의를 이룰 수 있는 의무적인 수단으로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만든 의가 자기 의가 돼서 교만하여 자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말씀은 여전히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죄가 남아있고 그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함과 동시에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붙들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빛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요, 그 빛 안에서 절망적인 자기를 발견합니다. 근데 절망적인 자기를 발견하는 그 순간 소망이 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절망했다가 소망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다음날 다시금 또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절망적인 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절망에서 또한 소망 되신 예수를 만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결국 만들어지고 한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부터 8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요.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서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실험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와 똑같이 하나님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시대를 향한 공동체를,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과 인도하심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시대와 나라를 향한 당신의 완전한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날마다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수술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죄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보게 해주세요. 근데 그 죄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는 것은 정죄함을 위함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드러낸과 동시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취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 성령 안에 말씀을 보는 자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 끝에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금 의롭다함을 받아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 이 불들을 갖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몸도 마음 먹는다고 결단한다고 다음 날부터 몸이 움직여져요? 우리 큰언니들, 형님들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이제 저도 50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의지로 안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몸이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몸도 내가 마음 먹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컨디션,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 노려보지 마시고 뭐 동의하시면 아멘 해도 괜찮아요. 동의하십니까? 머리는 지정의적인 사고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만 생각도 머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영은 당연하죠. 영도 저절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영이 성령에 반응하고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컨디션, 상태를 유지해야만 가능하다. 근데 이 영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지혜로운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을 계속 깨어 내 영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상태를, 컨디션을 만드는 거예요. 컨디션이 안 됐는데 큰 은혜 받아서 결단한다고 다음 날부터 되느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도전과 은혜와 새로운 삶의 방향과 결단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훈련이 따라와야 한다.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 이 빛 가운데로 날마다 들어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은 소망으로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래서 우리 영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강건하여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다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어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돌아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 죄를 다시금 보혈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 생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소망 없어요. 때로는 그런 나의 모습을 직시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고요.
너무나 낭망스럽고 좌절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의의 시작입니다. 그런 나를 이미 하나님은 다 아셨다 몰랐다? 놀래라. 이럴 줄 몰랐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아요. 이미 다 아시고도 택정하시고, 이미 다 아시고도 우리 인생을 정하시고,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루어 가시도록.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저는요,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공사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벽돌 아직 쌓고 있고 먼지 날리고 있고 바닥 공사도 안 끝난 그런 데서 들어가서 넉넉히 살 수 있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은 공사 중인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왜? 완공할 때하고 완성할 때까지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딱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괜찮으시면 좌우에 계신 분 좀 쳐다보면서 당신은 공사 중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예. 그러나 반드시 완공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남편이나 아내가 좀 속을 썩이고 새끼들이 속을 썩이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으로 그 이마에 있는 글자 3개만 읽으면 돼요. 공사 중. 그래서 저게 저러겠거니. 할렐루야. 그리고 거울 볼 때마다 내 이마에 있는 3글자도 읽어야죠. 뭐죠? 공사 중. 근데 주님은 그런 나를 이미 택하셨고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반드시 공사 중인 내 인생에서도 소망으로 말미암아 완공이 될 것이다. 이게 안 보일 때마다 말씀 앞으로 가라고요. 말씀 앞으로 가면 공사 중이 다시금 계시되는 거예요. 화들짝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공사 중인 나를 발견할 때마다 소망은 그것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진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부 성도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제가 중간에 몇 개 더 껴 넣었는데 아직도 빨리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의 진리는 말이 많지 않아요. 단순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왜? 제가 빨리 끝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한 5분만 전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 뭡니까? 첫 번째, 진리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가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보이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그 자리에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활발하게 마음껏 제한 없이 운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영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내 영을 준비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라 그랬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성령 하나님께 반응할지어다.
내 영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진리가 진리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이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머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으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신분들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접어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거울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죄와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 이 진리의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기까지 씨름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소망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유신되어 하늘 영광 어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율법의 의로 요구하신 그 모든 의무를 자기의 그 생명의 피로 십자가 위에 담당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의 의를 이루도록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안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기 위하여 공사 중인 인생인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우리 안에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전국엔 이루실 성령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 이 명확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성령 안에 충만하여 산 소망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이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시대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